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도나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23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갑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땅을 허락하신 땅에서 삶을 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주변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나라가 침략을 해도 이길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가 침략하든 그것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침략에 그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장은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암몬 사람, 암몬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을 때에, 그들이 그때도 사무엘 시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기회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기네들의 머리의 상식으로, 그리고 자기네들 방법으로 무언가를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열방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상 앞장 8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합니다. 자기가 아들들이 판결을 굳게 하고 뇌물을 받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너를,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분명히 요구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허락해 주놓고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 같이 가봅시다. 18절 함께 갑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게 하나님께는 범죄가 되고 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보여줬냐면, 그 당시는 밀을 벨 때니까 밀이 한 이 정도 제 허리쯤까지 올라오니까 이만큼 밀이 자라서 밀이 벨 만한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서 분명히 무엇이 틀렸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땐 악인데, 범죄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는 그 말을 들어주시놓고서는, 그래서 사울 왕을 뽑아놓고서는 틀렸다고 얘기하십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틀렸으면 길을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길로 걸어가는데 이 길이 틀렸거들랑 하나님 이 길을 꺾어달라고, 옮겨달라고,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붙잡은 내가 요구한 것을 바꾸실 거라면 언제 바꾸셔야 하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손을 바꾸셔야 해요. 좀 더 쉽게 갑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틀린 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왕을 구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알고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왕을 구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는 그 백성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지, 내가 길을 걸어갈 테니 하나님 길을 옮겨달라고, 바꿔달라고, 내가 이거 한번 가볼 테니 하나님 뜻이 아니면 되돌려달라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이 길이 틀렸으면 이 길을 바꿔달라고, 내가 지금 이 길 선택해서 가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길을 옮겨달라고.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친구가 술 먹으러 가자 해서 술 먹으러 가는데, 술 먹으러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술잔을 깨부숴달라고. 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나서 둘 다 병원에 입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란 말이에요. 일하시냐 말이에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만약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실 거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선악과를 치워버리시든지 아니면 하와 팔을 부숴버리시든지 그렇게 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 막으십니다. 왕을 구하는 일이 분명히 틀렸는데 그 왕을 구하는 일을 막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 뜻에 따라 따르기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다 선택해놓고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길을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제 길을 막아주든지 아니면 저로 하여금 못 가게 하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못 가게 한다든지 길을 막는다든지 길을 변경시켜 주신다든지 아니면 옮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사울 왕을 허락해 줘놓고는 왕을 구한 일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죠. 왕을 구한 일이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분별하에서 자기 삶의 결정을 하는 건 뭘 결정을 하냐면 이런 길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런 원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이렇게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건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신 바가 아니야 라고 거절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누차 여러분한테 강조하죠.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런데 자기가 가는 게 악인의 꾀인지 의인의 꾀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자기 눈에는 옳아 보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일이 틀린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일이 틀린 일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에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그걸 구하지 않았겠죠.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을 살다가 보니까 모든 이 지각이나 판단 능력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붙잡고 시간과 물질과 삶의 에너지를 쓰면서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무엘이 왜 기도하기를 신다는 것이 죄가 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자기네들 생각할 때는 틀린 줄 모르고 걸어가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제일 기가 막힐 때가 이때죠. 내 눈엔 분명히 옳아 보여서, 분명히 선해 보이고, 분명히 될 것처럼 보여서 덤벼들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옳아 보이고 100%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하실 때가 있고 악이다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두려움이죠. 이런 게 두려움이죠. 뭘 틀린지도 몰라요. 나중에 아니 이게 왜 잘못됐어? 왜 이게 틀려? 왜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틀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거기서 방황하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깨닫지만 이미 시간과 물질과 삶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이죠. 이미 시간은 지났고 물질은 다 쓰고 난 다음이죠. 하나님 그분과의 교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 위에서 피할 길을 피하고 따르지 않을 길을 따르지 않으며 선택하지 않을 길을 선택하지 않고 철저하게 구분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 위에 걸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도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의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만 걸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열매를 보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말씀도 보지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 그러나 내 눈은 아직도 일을 하니 보이고 내 귀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으니 듣고 내 머릿속에 이 내 구조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없어도 일을 하니까 자기가 옳아 보이는 일을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 줄도 모르고 속고 따라가 버립니다. 틀린 줄도 모르고 따라가 버립니다. 성도들 중에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면, 내가 기도하며 깨어있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길이 아니냐면 이미 내 육신, 내 생각, 내 판단, 나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이미 거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여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말씀을 통해 기준을 잡고, 그리고 그 기도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 나에게만 들려주실 그 주관적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쉬어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죄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며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지 않은 만큼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속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걸맞고 알맞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쓸모없는 것들이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서 새로운 기능으로 돌아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지만, 오늘 구원을 얻은 우리는 신분, 즉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래서 의인이라고,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칭하여지고 불려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하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고 들려주고 싶어하는 길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내 인간적으로 들리는 이 귀와 보이는 눈과 내 속에서 돌아가는 이 생각 구조와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항상 잊어버려요. 그래서 틀린 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기도는 분명히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은 자리에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전혀 엉뚱한 걸 붙들고, 그래서 기도가 오래 인내하며
하나님 그분의 관계만으로 즐거워하기보다는 다다다다다다 내가 말할 것만 말하고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 고지서 발송하듯이 내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걸러내고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알라딘의 램프와 같이 필요할 때 요술쟁이를 부르듯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과 내 귀에 들린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들릴 수 있다는 것과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이 기제들,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그분과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이것이 떠올랐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이 들렸는데 정말 이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보였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눈에 보인 대로 싹 가버리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셨던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우리의 삶 끝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후회할 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 그분을 내가 그거밖에, 이것밖에, 고작 이 정도로밖에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고작 내가 이거밖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고작 이 수준에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걸어가고 싶은 만큼 간 다음에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생각을 찾았던 것을 가장 뼈저리게 후회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끝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자리 앞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살았던 순간들을 일일이 보여주시면서 우리 삶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 우리 삶은 아마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도 비참하지만 하나님 앞에 평가당하는 날도 정말 예수 공로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종종 기도 제목을 제가 요청을 받고 기도를 해주려고 해도 제 인간적인 얼마 하나님과 그렇게 많은 동행을 하지 않았다는 손 치더라도 참 고작 그거밖에 기도가 안 나오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고작 그 정도 수준으로만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것만큼만 원하실까? 하나님이 고작 그것만 원하실까? 뭔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내 생각을 걸러내고자 한다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도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기다리려고 하지.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단 1분 1초라도 마귀가 쉬는 날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넘보는 그 시간이 1분 1초라도 쉬는 시간이 있겠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영적 상황과 내 현실을 직시한다면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나눴죠. 두산 인프라코 신입사원의 80%가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들인데 1년밖에 되지 않은 그들에게 회사가 서울대 연고대 출신인 그들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했습니다. 근데 들고 일어나고 여론이 난리를 치니까 두산 인프라코가 그거를 철수시켰죠. 그러면 저 같으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가 내가 1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에서 나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그 정책을 철수했다면 나는 비참해서라도 사표를 내고 나올 겁니다. 남아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남아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회사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고. 근데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실력도 안 되잖아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궁금하긴 합니까? 세상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자기 개발의 자리에 서서 자기만의 분명한 장점과 은사를 가진, 그래서 그 독특함과 개성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그러합니까? 정말 그러합니까? 정말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을 전혀 엉뚱한 준비가 필요한 자리에다가 세우시겠냐고. 전혀 실력이 안 갖춰져 있는데 해외 통역사로 세우고 전혀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는데 대기업이 어디다가 꽂아 넣겠냔 말이에요. 자식 망하는 짓인데.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갈지 뻔히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가서 운 좋으면 들어갑니까? 재수하고 그렇게 취직이 되냔 말이야. 시집 간다고? 뻔한 시집이겠죠. 만나봐야 그거 누구를 만나겠어 그 실력으로. 정신 나간 놈이 아니면. 그리고 그 정신 나간 놈이 만나줬다가 정신 차리면 그때 헤어지나 또? 그럴 거냐고요. 지금 그냥 이만 있는 자리가 괜찮습니까? 평생 가요? 평생 가? 왜 여러분의 현실을 현실대로 못 봅니까? 왜 여러분의 현실을 현실대로 못 봅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이런 얘기도 지난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며 심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거는 똑같은 반복 아닐까요? 여러분 10년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이룰 줄 알았으면 10년 전에 여러분 어떠했겠냐고. 삶의 자세와 공부에 대한 자세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은 반복을 좀 하고 있다면 여러분 10년 뒤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사명을 논하고 하나님 나라 뜻을 논하고 그 일을 논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미쳐서 그 열정과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겠냔 말이에요. 자기만의 분명한 그 내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겠냔 말이에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신 나가서 화장품 사서 찍어 바르고 머리 염색하고, 목사가 말하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못하다 보니 시간과 물질이 전혀 엉뚱한 데 쓰이고만 먼저 쓰여야 될 우선순위를 모르니 그 돈이 어디 가겠냔 말이에요. 매니큐어나 칠하고 입술이나 칠하고. 제가 말하는 게 틀렸어요? 틀렸냐고. 그 돈을 그냥 아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내 삶이 집중되어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어디에 내 삶이 쓰여질 우선순위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 시간 조금 있고 물질 조금 있으니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그런 덤벼드는 게 없으니까 곶감 빼먹듯이 하나씩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때가 돼서 머리 염색 한번 안 해주면 어색하고 매니큐어 한번 안 칠해주면 이상하고 화장 한번 안 해주면 어색한 그런 문화와 습관이 돼버렸잖아. 지속적으로 그렇게 돈이 쓰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데 그렇게 시간 물질 써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두 번째 치고라도 여러분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제대로 좀 보라고. 제대로. 어리석은 행동 좀 그만하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가 있고 여러분의 시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일주일만 한번 표를 놓고 한번 그려보십시오. 일주일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적어보라고요. 과연 어디에 내 삶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쓰여지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시간이 쓰여지고 있는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일주일에 시간표를 펴놓고 한번 시간을 한번 기록해봐요. 제발.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써놓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비참한 삶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와닿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여러분에게 때가 되었다고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이 틀린 길이기 때문에 알아서 길을 바꿔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이 분명히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 길을 막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분별력과 판단과 선택을 가지고 죄인들의 길인 줄 알고 아예 서지를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인 줄 알고 아예 앉지를 않고, 악인들의 꾀인 줄 알아 그 꾀 생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과 이 물질을, 내 삶을 하나님 어디에서 쓰여져야 될지 그렇게 무릎을 꿇는 삶,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찾고 계신 겁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좀 살살 갑시다. 살살 가자는 말에 제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얼만큼 가야 살살 가는지 그 인간도 나도 몰라. 아니 살살 가자는데, 그래서 물어서 그럼 어느 정도가 살살이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그 인간도 몰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뭐. 그래서 살살 가는 정도를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수준을 낮춰야 되는지 높여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어렵게 보이는, 정말 그 최종판 완결편처럼 보이는 이론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삶에 거룩한 몸부림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의 삶은 어제의 삶을 피할 수 없고, 오늘의 삶은 내일 그대로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되진 않습니다. 죽기 직전에, 자살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있으니 허덕거리는 그 인생을 결정적인 순간에 보호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완전히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키시는 은혜의 최소한의 결과이고, 그렇게 붙잡아 놓아서 다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은 하나님 그분의 방법대로만, 하나님 그분의 실력과 기준대로만 우리 삶이 바라봐지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이 분명히 직시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이 목사의 제 인간적인 욕심처럼 들릴지 몰라도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여러분 각자만이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각자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음성, 그걸 듣지 못한다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니까, 육신을 따라가게 되니까, 전혀 엉뚱한 걸 심어버리니까,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만 말씀하시고 목사가 대신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 사역이라든지 협력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각자가 걸어갈 그 길은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대신 들어줄 수도 없고 들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릎 꿇은 만큼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인정한 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면 누가 대신합니까? 누가 대신합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만 들려주실 말씀, 나에게만 들려주실 음성, 나에게만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2주 전인가 토요일날 제가 중등부 전도사대 가르칠 때 중학생 하나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식 이제 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걔보다는 2살 언니인데, 걔가 그때는
결혼하는 신부가 그때는 중학교 1학년, 축하해주러 온 애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참 어리숙하고 키는 좀 있지만 생긴 것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일보 평균 이하였어요. 평균 이상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지나간 얘기니까. 그런데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경주에서 대전 오는 내내 제 아내가 그 남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유, 인물이 키도 크고 83가 그렇고 얼굴도 작고 이게 남자처럼 생겼는데 또 쌍꺼풀이 또 속쌍꺼풀이 있어가지고 뭐 언제 그런 걸 봤는지 몰라. 아니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옆에 있는데 자꾸 그걸 이상한 놈을 비교를 하대. 참나 이해가 되지 않아. 항상 사람들은 보면 감사할 게 있는데 감사 안 하고 엉뚱한 걸 자꾸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 이렇게 훌륭한 남편인데 그걸 자꾸 그 얘기를 하고 2시간 내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또 이게 또 변호사네. 82년생이라는데 그리고 큰 로펌에 근무하다가 또 개업을 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지가 꿈을 얘기하고 뭐 NGO 회사를 세웠는데 이제 시작인데 또 개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또 토요일 주일은 일을 안 하기로 작정했대.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어차피 하나님이 돈 벌게 하시고 유지하실 거니까 이렇게 결혼식도 오고 시간 보내고 한다고 아예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오래간만에 제가 뭘 도전하고 뭐 기도 안 한다 기도하라 막 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어요. 하도 꼴통들만 만나다 보니까 그런 데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전혀 뜻밖의 막 꿈과 비전을 논하고 기도 부탁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제 말이 대답이 뻔하거든. 그래 기도해야 돼.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이런 거 준비되어 있는데 기도 얼마나 하는데 했더니 그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이 못하고 그저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 가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회사 출근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이러는데 내가 그다 내놓고 뭘 기도를 더 하라는 얘기를 못해. 맨날 희한한 인간들만 만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사가 길들여져 가지고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었던 거야.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픈지. 나란 인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꼴통 그룹에 있다 보니까 같이 꼴통 레파토리만 길들여져 가지고. 그래 내가 말은 그렇겠죠. 그렇지 기도는 더 해야 되지. 그런데 속으로 참 감사하더라. 근데요 걔한테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렇게 남편하고 앉아있는데 그놈 보면서 옛날에 그놈이 기도했던 장면이 생각나더라. 잊었던 건데 그때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 마치고 야간 자율학습 마치면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고등학교 내내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었어요. 제가 알아요 걔를.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너 중학교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기도하고 가고 고등학교 내내 그렇게 늦게 마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잖아. 그렇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좋은 은혜를 주셨네 했더니 이놈이 목사님 그거 기억하고 있었냐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생각나네. 왜 너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너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같이 이렇게 눈시울이 촉촉해졌던 2주 전에 그렇게 토요일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오면서 그 기도가 공짜가 없어. 단 하나도 공짜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음성 따라 걸어간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음성에 듣다 보니 그걸 도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그 기도한 만큼 다 누렸다. 싹 다 누렸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 목사님 서울 언제 오십니까? 하여튼 사람이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저한테 지금도 가뜩 꿈도 와요. 목사님 그때 잠깐 뵈었지만 서울 오실 때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미리 시간 주시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런 말 해주니까 참 사람이 실력도 참 보통이 아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는 제 마음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는 안 된다.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합시다. 지난날에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지난날에 아무것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함도 없었고 심어놓았던 것도 없었던 것을 결혼 못한 죄인들은 고백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쪽에 많이 안 앉아있네.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쫄쫄이 앞에 쫄쫄이 5명 앉았네. 한 분 하시는구나 곧.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분이라도 쉬어버리는 순간 나의 타락한 나의 모든 이 육신적인 상황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분 1초라도 기도가 쉬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히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치 않으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오늘에서부터라도 하나님 그분과 함께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날에 제가 하나님 음성 앞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들, 지난날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심지 못했던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심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형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을 깨우시고 오늘 이 삶을 살려두셨다는 것은 미래 내일을 위해 심겨지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고 세움을 받았어.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고 음성을 들었던 것이 내일에 나타날 열매의 시작이 되고, 머지않은 그날에 우리는 더 큰 열매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슴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면 내 귀에 들린 것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악이 될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선하고 될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아니라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일일이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선한 뜻 안에서 듣고 깨닫고 수정하고 바꾸어가고, 잘못 붙드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붙들면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오늘 이 한 걸음이 주님의 구별된 사람다운 걸음을 걸어가게 달라고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